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우리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은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 이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걸 읽고 나서 우리 로마서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우리 그곳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느니.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is appointed 그랬어요. appointed.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약속이라는 게 있죠. 약속. 근데 그 약속도 영어로는 이렇게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promise라는 그 약속입니다. 근데 promise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약속은 약속인데 시간이나 장소가 정해지지 않는 막연한 약속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I promise you to buy lunch. 내가 당신에게 점심을 사겠다. 그 약속이 완전히 됐어요? 또 다른 약속이 필요해요. 그것을 appointment라고 합니다. I will buy lunch for you tomorrow 12 o'clock which place. 그러니까 내가 내일 12시에 어떤 식당에서 당신에게 점심을 사겠습니다. 이게 appointment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시간과 장소를 정한 약속도 있고 그렇지 않는 약속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가령 이제 처음에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되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줄 것이다. 그런 약속을 프라미스를 하셨습니다. 75세에 그 약속을 주셨는데 99세가 됐는데도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99세 될 때에 나타나셨어요.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제 하나님께서 그건 시간을 딱 정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 시기는 말씀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애쓴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주님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고 그러면 그걸 또 믿어요. 사람들이. 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으면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질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 말하면 그럴 것 같고 저기서 저 말하면 그럴 것 같고 그래서 넘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자, 왜 지금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갑자기 이것을 얘기하는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산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령 나나 여러분이 내가 몇 세에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 것이다 그걸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살 재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내일 죽을지라도 오래오래 살 줄 알고 살아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데 그 정해져 있다 그 말이 프라미스가 아니고 어포인트드,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보세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그냥 살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설치고 다니고, 안 믿는 사람이 더 좋은 집에 살고, 안 믿는 사람이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안 믿는 사람이 더 돈도 많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누비고 사는 세상 같아요. 그러나 시편 49편에서 우리 지난번에 배운 대로 재물로 할 수 없는 세 가지, 그 재물이 우리의 죽음을 막지 못한다는 거, 그 재물을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재물 때문에 누렸던 영광을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존귀함 중에 있다 해도 그 위치적으로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지금은 하나님 안 믿어도 잘만 살고 도리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우습게 여기고 그러지만 하나님 심판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의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 그러면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입니다. 백인이 됐든지 흑인이 됐든지 황인 아시안이 됐든지 다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니라도 여러분 옛날에 자연 계시와 스페셜 계시, 특별 계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인생에 나타내시는데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자연 계시가 뭐라 그랬어요? 자연 계시 뭐라 그랬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 로마서 1장에 있는 대로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줬다 그랬어요. 근데 또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 특별 계시가 뭐라 그랬어요? 에이멘. 나 이거 기절할 뻔했네. 주여. 그런 걸 이제 부르시면 안 되지. 이게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이 성경 좀 들어봐요. 성경 들어봐요.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너는 성경 없어? 성경 들어봐. 자, 왜 바이블? 오케이, 립다.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특별 계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몰랐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로마서 1장에서 아무도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 알려주셨고, 더더구나 우리는 더 핑계할 수 없는 게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성경에 돌아가면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특별 계시, 이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에서는 유대인들을 제외한 이방인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할지라도 여러분 유대인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님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특별 계시를 제초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런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들의 생명의 구원자요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면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할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2장에서 그리고 3장 서두에서 자세하게 배웠지요. 유대인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근데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위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그리고 형식, 아주 의식을 믿으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할례를 받으면 다 됐다, 이런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요, 오늘날 이 세상에는 자기 머리로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절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장, 2장에서는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데, 자, 세 번째는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다 심판 아래 놓여 있는데,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하니 우선 잠깐 복습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을 보세요.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다음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자, 이거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 그러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영과 혼과 요 바디, 몸. 영은 특별히 옛날에 이 영혼, 그 다음에 육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영은 무엇을 향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에? 하나님을 향하는 거. 영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 그 다음에 혼은 자신을 향하고, 이 셀프, 자기 자신. 그러니까 알아요. 이 혼이 알아요. 여러분, 혼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혼이 있다는 걸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제사를 지냅니까? 그 혼을 믿기 때문에. 혼은 죽지 않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왜 육신은 죽어서 다 땅에 묻혔는데 왜 안 믿는 사람일수록 죽은 사람 제사를 지내고 그 앞에 뭘 차려놓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 그 혼이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게 내 혼이라고 그랬어요. 혼. 그 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영혼은 그는 이제 참 소세드죠. 이상을 떠날 때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가죠. 영, 혼, 자기 자신. 그래서 잘 알아요. 자기. 그 다음에 우리 육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냐면 우리 육신의 이 지체로 가지고 죄를 짓거든요. 보세요. 이제 그것을 제일 첫 쓰임받는 육체의 지체 중에 하나가 이 혀, 입인데 보세요.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13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여기에 열린 돌 무덤. 제가 이거 지난주에 설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돌 무덤에다가 이렇게 묻었는데 그 무덤을 열면요. 그 썩은 냄새가 몇 마일을 간답니다. 여러분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 누이가 예수님, 주님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어요. 그 냄새가 얼마나 독했겠습니까? 그러지만 그런 썩은 냄새가 난 나사로도 주님이 그 이름을 부르니까 벌떡 살아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죽은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날에 오리니 그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참 어메이징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목구멍이 열린 돌무덤이라 그 말은 이 사람이 말로 정말 더럽고 흉하고 악취를 풍기는 그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삽니까? 이 사람들의 그 랭귀지가 그래서 그런 말 영어로 Watch your tongue 말 조심하라고. 여러분 자기 입으로 자기 혀로 자기를 정죄할 수도 있고 자기 혀로 자기를 의롭게 할 수 있다고 마태복음 12장 지난번에 우리 보았죠. 예를 들어서 자기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그 주님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 입으로 주님을 저주하고. 저는 그 미국에 와서 영어 참 좋은 말인데 그 영어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하는 데 사용한 거 정말 I'm sickening to hear. 아주 그런 걸 들으니까 구역질 올라. 그냥 쫓아가서 그냥 그걸 밥 먹듯이 그냥 보세요. 이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하는 걸 들을 때마다 정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근데 언젠가는 그들이 한 말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날이 옵니다. 성경은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하나님의 심판날에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잘 사는 그러고 사는 사람 보죠. 보세요. 성경에 이 세상에서 그 심판을 안 받으면 이제 다음 세상에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행위의 책이 있다는 거 우리 옛날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배웠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 행위의 책에 각 사람이 행한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의 책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지우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그 입으로 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산다는 거 그리고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 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뭐 나는 욕한 적도 없고 뭐 한 적 없는데 아이고 주여 이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고 삽니까? 사탄을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는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참 모든 면에서 진실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여러분 독사에 물리면요 독사에 물리면 죽어요. 사람의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하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입으로 저주, 악독한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삽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옵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를 우리의, 그러니까 입을 네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 지체, 우리 육체의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하는데 네 가지 방법, 네 가지.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혀로 속임수를 쓴다.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입은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이제 입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사람이 없는데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자, 이것을 성경이 프루브를 이렇게 이제 왜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을 사용했습니다. 발은 피 흘리는데 빠름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 발을 가지고 이 발이 없으면 이거 참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움직이면서 살아야 되는데 발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이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뭐 요즘은 이제 발이 없어서 이렇게 목다리를 하고도 다니고 그 다음에 휠체어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게 발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어디에 발을 사용하냐 그러면 피 흘리는 데 빠르다 그 말은 잘못된 일, 악한 일에는 도리어 부지런히 돌아다닌다 이거죠.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을 잠깐 보시 바랍니다. 잠언 6장 18절을 보세요. 잠언 6장 18절. 잠언 6장 18절. 자, 거기 보면 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악한 꾀를 꾸미는 마음과 신속히 해악으로 치닫는 발과.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일에는 사람들이 부지런해요. 쫓아다녀요. 그게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한 일, 의로운 일, 주님 섬기는 일에는 부지런하지 아니하고 게으르면서 그런 악을 행하는 일, 그런 일에는, 못된 일에는 그러니까 발이 빠르다 그 말은 그런 일에 부지런히 쫓아다닌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가서는 안 될 곳은 얼마나 열심히 다닙니까? 그래서 발은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느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만일에 이 발을 잘못 사용하면 죄를 저지르고 악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도 죄를 짓는 도구인데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5절을 펴보세요. 에베소서 6장 15절. 이 발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 이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발로 악을 행하는 데 부지런히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발을 어떻게 사용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에베소서 6장 15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5절. 여기 보니까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의 발에 신을 신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놓여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적으로 원수 관계에 놓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 관계를 화목케 하는데, 이 소식을 전하는데 이 발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깐 구약 성경 이사야 52장 7절을 보세요. 구약 성경 이사야 52장 7절을 보시 바랍니다.
자, 52장 1104페이지 7절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그 말 단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소식. 그 복음이라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고 복음의 주제도 예수님이고 복음의 핵심 포인트 예수님이지만 그 복음이란 말 자체의 뜻은 좋은 소식이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7절 봐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며, 조금 전에도 화평 얘기했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보세요. 발은 사실 우리 신체 중에서 제일 뭐라 그래요? 맨날 이 발로 돌아다니고 사업에 돌아다니니까 발이 더럽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성경은 어떤 발을 아름다운 발이라고 그랬느냐? 좋은 소식, 화평의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여기에 산을 넘다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평탄하기만 합니까? 어려움도 있지요.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부지런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이 발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아름다운 발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발을 이 좋은 소식, 이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발을 사용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오늘 요거 하고 마칠게요. 참 우리가 이 발을 잘 사용한다는 게, 이게 발을 악한 데 사용하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고 해를 끼치고 그러지만, 주님을 섬기는 도구로 우리 발을 사용한다면 이건 얼마나 주님 앞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발인지 모릅니다. 저는요, 아브라함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세 천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제 두 천사는 소돔으로 가고 이 한 천사가 남았는데, 그 천사에게 아브라함이 주여, 이 소돔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 바로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사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처녀의 몸을 통해 탄생하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시대에 사라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이들을 섬기는데 주님과 그 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자세를 한번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발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우리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1절부터 보세요. 여기에 주께서 그랬어요. 주께서 마므레의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셨어, 아브라함에게. 근데 다른 두 천사와 함께 나타났는데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의 모습 같기도 하고 천사 같기도 이제 그랬어요. 날이 더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보라, 세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그러니까 1절에서는 주께서 나타나셨는데 그 주님이 다른 두 천사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는 이제 세 남자였지만 보통 남자가 아닌 것을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이미 알았어요. 남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그가 그들을 보고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그들을 맞이하여 몸을 땅으로 굽히고, 이 중에서 한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왜 그 사람들한테 땅을 굽히고 절을 합니까? 그리고 보세요. 이르되 내 주여 그랬어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두 천사와 함께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바로 주님인 것을. 그래서 내 주여,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으면 원하건대 주의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원하건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소서. 또 당신들의 발을 씻고 나무 밑에서 쉬소서. 내가 빵 한 조각을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 뒤에 지나가소서. 이런 까닭에 당신들이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나이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말한 대로 그리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이 주님 그 두 천사들에게 내가 그 시원한 걸 이렇게 좀 대접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여기에 좀 기다리시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주님을 섬기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이때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99세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영어로 아주 haste,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말하되 고운 가루 3세알을 속히 준비하고 반죽을 해서 화덕에 납작한 빵을 구우라고 아브라함이 또 솥대로 달려가. 여러분 99세 노인이 혹시라도 주님이 그냥 지나가실까 봐서 뭐든지 해서 대접을 하고 싶은데 이 99세 노인이 다름질을 합니다. 저는요 주님을 섬기는데 게으르고 느릿한 거 참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선 부지런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잠언 6장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여러분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측정할 때 그 사용하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그 부지런함, 근면함, 그 딜리전시, 그 다음에 펑추얼리티, 시간 잘 지키는 거. 저 옛날에 그랬지만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그리스도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했습니다. 시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데 직장에는 늦지 않아도 되고 어디 무슨 뭐 연주회 공연 보러 갈 때는 뭐 절대 늦으면 안 되고 가서 교회는 늦어도 된다. 벌써 이 자체가 이 생각과 이 자세 자체가 하나님을 디스아나하는. 저는 제 가족에게 우리는 11시 예배면 11시가 시간이 아니고 10시 반이다. 10시 성경 공부면 늦어도 30분 전 9시 반. 저희 가족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분도 어김없이. 우리는 진짜 주님을 준비한 자세로.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오는 시간에 오지 않습니다. 30분보다 더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어제도 우리 가족 어제 더웠지만 와서 온 교회당을 깨끗이 청소하고 소독하고 다 했습니다. 왜?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이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 내려주시고 계속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은 시리아스한 일입니다. 오죽하면 주님을 속임수로 섬긴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이라 하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자우지가 부지런해야 돼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자세, 이 짧은 그 몇 절에 아브라함이 급히 속히 달려가 급히 4번이나 99세가 된 이 아브라함 노인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이렇게 부지런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리스도의 삶은 경주라고 그랬어요. 다름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든 면에서 주님이 나의 우선순위요 첫째요, 그 주님을 안하고 존중하고 리스펙트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바른 자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발을 2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죄를 짓고 그 악한 일, 죄든 일, 세상 일에는 부지런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도리어 이 발을 부지런히 움직이게 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자세라 이거죠.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 대해서 너희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아주 반복해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상에는 이 발을 가지고 자기 육신, 오락 이런 다른 일에는 부지런히 달려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so slow.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발을 주님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사용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달리고,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발이 아름다운 발로 보여집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들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사는데 우리 육신의 여러 가지 이 지체를 가지고 죄를 짓는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입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우리의 발로 인생들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발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는 데 부지런히 움직일 때에 우리의 입도 우리의 발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지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